여러분 혹시 빈방 있어요? 라는 연극을 아십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연극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아다니면서 빈방 있어요? 이렇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빈방을 찾는 주인이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면 어떡할까? 만약에 사탄이 어떤 방에 똑똑똑똑똑똑 빈방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빈방을 찾게 된다면, 그리고 그 방문을 열어준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리가 공포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마치 이 장면과 비슷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으면 그 우리의 마음속이 빈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온갖 귀신들이, 온갖 마귀들이, 사탄이 들어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힌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저 이스라엘 성전에, 메시아가 없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내용, 메시아가 돌아오는 내용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마가복음 1장 설교를 할 때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총 3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 갈릴리, 두 번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예루살렘이 이 3가지의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드디어 세 번째 막인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갈릴리라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음모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둡고 뭔가 예수님을 적대하고 이런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특별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줄곧 예수님의 정체를 감추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감추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때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은 뭔가 그때까지의 어떤 규칙과 관습을 뒤엎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장관이 펼쳐져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십장에서 고치시는데, 그때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따라왔던 이 유월절의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면서 들어가면서 함께 막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면서 마치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나 소설에서 영웅이 등장할 때, 왕이 등장할 때 그것을 축하하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잘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웅이라면 예수님은요, 좀 멋있게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멋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이 장엄한 스케일에 비해서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이곳에 왔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요,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스가랴서 전체의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를 가져온 건 어려우니까 제가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하시냐? 에브라임의 이 예루살렘에 전쟁하는 활도 끊고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끊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이 전쟁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모조리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는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이 벌어지고 온갖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어도 되는 세상, 더 이상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두 평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전쟁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통해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찾아올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순례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처럼, 메시아처럼 전쟁에서 이겨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전쟁을 끊으시고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사실 상당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누군가 되로 주면 말로 받아쳐야 되는 세상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쁘게 대하면 더 나쁘게 응징을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착하게 대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라, 평화롭게 평화적으로 살아라, 전쟁을 하지 마라, 싸움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한 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모든 우리의 어떤 노력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모두 무찌르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처럼 평화롭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두렵고 급진적인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살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요, 이야기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다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갔다가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메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들에는요,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성전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왕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진정한 메시아,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에서와 말라기서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게 뭐냐?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면 우리가 이 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죄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들어오셔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세요. 봤더니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와 온갖 재물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시장바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어떤 일을 벌이세요? 환전상의 탁자를 엎어 버립니다.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의 의자를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탁자를 엎을 때 땅바닥에 동전들이 흩어지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혼란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뒤 구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성전에 나오면서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에서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상이나 저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상인이나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모두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것을 느낍니다. 저 또한 설교자로서 내가 종교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대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비둘기와 동전이 흩어지는, 비둘기와 동전이 날아다니는 아주 타락한 장소입니까? 더불어서 성전에서,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바알의 형상이 있습니까? 동전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난제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세요. 근데 말씀을 대충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나지 않는 때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가 나지 않는 때 열매를 찾는 것은요, 부당한 행동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서요, 예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요,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요, 이 유월절 당시에는요, 원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열매를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테에나가 열리기 전에 파게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테에나가 아니라 파게라는 열매를 찾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 파게의 때가 아니라 테에나의 때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성경 지명에 벳바게와 그리고 베데나라고 한 지역이 있는데, 이 벳바게와 베데나가 모두 이 테에나와 이제 파게라는 이 무화과 열매를 지명으로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저는 일단 이런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님께서 파게를 찾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일단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치 열매가 열리지 않은 때 부당하게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성경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화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무궁화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국화, 우리나라의 민족을 대표하는 어떤 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무화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다시 성전에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얼핏 보면 불합리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 열매를 찾으신다 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을 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 열매를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나무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는 열매를 맺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영원히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능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저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이 들어져서 바다에 던져진다,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면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를 말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고 죄를 짓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마치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믿으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의 삶 속에, 죄인인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기적입니다. 마치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에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인 마음을 청소하고 주님의 기적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